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네. 공부했잖아요. 네. 구제, 네. 기도, 금식 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일단 구제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내가 받은 것은 기억을 하되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살라. 은밀하게 이거 하라. 기억납니다. 맞아. 은밀하게.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식하는 자들. 이 금식할 때, 나 금식하고 있어요. 나 봉사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티를 내면 안 맞아요.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위선하면 안 된다. 맞아요.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맞아, 주신다고.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용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상반부 공부했는데 네.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이어집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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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낸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사실 우리 인사말이 참 아름답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녕. 안 편안한 거죠. 영 이것도 이제 평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두루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네. 샬롬에 대응하는 말이 평안, 평강, 평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평화는 어떤 외적 조건이 알맞을 때 평화라고 나와 당신 사이에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하는 게 평화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내적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한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녕이라고 한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떠날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맞아요. 인사하잖아요. 네. 안녕이란 말이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녕하시길 빕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제자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게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루었는데 네. 그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구제, 금식, 기도, 외식. 금식 이 세 가지. 그런데 주님이 경계하신 것은 기도, 뭐 구제, 금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핵심 단어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하는 행위 이런 것들. 근데 결국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자아를 부풀게 만들어. 나 근사하지 않아? 나 멋있잖아. 나 경건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나팔을 불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 교회가 도와주었던 어떤 기관이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저분들의 어떤 선행에 그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11강 먼저 구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대목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그 대목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할 텐데요. 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정훈 학생.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시지만은 공중에 붕 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속에 딱 밀착하여 사고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혹은 요단강가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광야 시험 이야기를 보면은 SNF파에서 훈련받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광야에 고고하게 남아있지 않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일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굉장히 심오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지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반죽하는데 다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깊은 관찰입니다. 무심히 바라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깊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바라보는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시인이라고 그래요. 시인. 깊이 바라보고. 그러네요. 그래서 칼릴 지브라운도 예수님을 로마누스라고 하는 시인의 입을 빌려서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그래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심코 보는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씨를 뿌리는데 뭐 그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 이건 다 알지만 누구도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심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열심히 보고 보았던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일상적 어법으로 얘기하셨다. 이게 나는 예수님의 매력 가운데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에게는 깨달음의 자리예요. 주님에게는 신비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떡의 문제를 도외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떡의 문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땅의 현실 이건 내가 돌아볼 겨를이 없고 난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서포트해 줘. 난 이거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밥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보물이에요? 보물?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물질? 자, 얘기해 보세요. 물질?
금.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했으면 돈, 네. 네. 또 가족. 보물이라는 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잘 숨겨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이 물방울 다이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실에다 툭 던져놓지는 않거든요. 아유, 깊은 곳에 숨겨두죠. 네. 그러니까 물질, 뭐 돈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음식? 어? 음식도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명예 같은 것도 아, 그렇고, 명예. 명예. 그렇죠? 권세도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일까요? 뭐 인기도 그렇고,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얘기할 때도 너는 우리 보물이야. 네.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은 아무 죄도 없어요. 이것은 맞네요. 죄가 없네요. 얘는 아주 중립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이 보물이라는 것 때문에 뜻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보물은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드는 모든 것,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정 이런 것도 내 보물일 수 있어요. 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거 당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보물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문제예요.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까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훈련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빈틈없이 차지해 버린 것들을 우린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 세계의 우상은 출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출세. 인정 욕구 이런 거. 인정 욕구. 예. 이게 전부 뭐냐면 보물을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좀이 슬거나. 그렇죠? 여기에 네. 동록이 뭐 이제 그 녹이 슬고 네. 그렇게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그 외적 대상인 물질도 사라지지만 네. 네.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언제나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위탁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거기에 애집하는 순간 우리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인기인들이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알아.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네. 그러고 나면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들 잠시 나에게 맡겨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내 건 아니야.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떠나갈 것. 그러니까 내게 왔지만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물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네. 그것에 의해 내가 소유된단 말이에요. 내가 움쩍달싹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맞아. 놓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잡혀 있어. 그 부자유야.
보물을 땅에 묻어두게 될 때 생기는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잃는 순간 하늘의 세계는 가뭇 없이 사라져요. 이웃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동록도 해치지 못,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를 즉각 헌금하라는 얘기로 치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뭔지를 잘 설명 안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필요한데 주라. 필요한 이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얘기죠.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죠?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타인의 고통에 고통받는 타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간의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필요한데 주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이 동해서 나의 것을 비워내 줬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지갑은 가벼워졌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다. 아니, 그 자유로움이 내게 있다. 조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얘기일 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는 바로 거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뭐 전혀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마태복음 기자가 문학적 재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와 이 얘기는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뭘 통해 자극되냐면 오감을 통해 들어와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거나 듣거나 그랬을 때 나의 욕망이 자극이 된다 하는 얘기이죠. 근데 오감 가운데도 시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니까 인영 씨가 입은 저 옷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를 드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은 나도 저런 걸 입고 싶은데 욕망이 내 속에 생겨요. 욕망은 사로잡힙니다. 날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달리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성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말이고 눈이 성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시력이 좋아가지고 딱 보면서 나훈 씨에게 나훈 씨 눈에 티끌이 있는데 내가 빼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 잘하는 사람. 근데 그는 제대로 볼 걸 보지 못했어. 왜? 저 티끌 너머에 있는 아픔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 때 보아야 할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표층의 모습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의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첫인상을 보고 네. 이 사람은 왠지 이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가 무례하게 군다든지 그러면은 외면하고 싶고 이제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고 알다 보면 그가 그런 태도였던 것이 까닭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가 그를 형성해 왔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럼 그것까지 사랑으로 부둥켜 안게 되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성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것을 신약 성경의 은유로 얘기하자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고 욕망이고 그래요. 그래서 눈빛이 흐려지면 그 눈을 통해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내가 마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어요. 등불 하나 밝히고 네.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다 됐는지 등불이 탁 꺼졌어. 그때 비로소 뭐야? 등불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네? 등불이 꺼져야 달빛이 보여요. 네. 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똑같아요. 욕망의 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꺼지고 나면 새로운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시입니다마는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창문 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눈 뜬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또 은총의 눈을 떠서라고 하는 시에서도 얘기합니다.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해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항상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살고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을 잊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 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창문이 흐려지면 모든 게 다 흐릴 수밖에 없고 그 빛이 어둡다고 한다면 내 온몸이 어둡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은요 삶에 대한 통찰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대목까지 우리들이 이제 봤는데요. 그 다음 얘기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제 앞에 얘기의 연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의 경험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 대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신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만몬인데요. 네. 아, 만몬. 네. 재물이 만몬은 신이거든요. 네. 만몬은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몬신이란 말이죠. 근데 왜 재물이 왜 신이에요? 재물의 특색이 뭐냐면 내가 재물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삶의 가치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재물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물이 결국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라는 것을 네. 말터 베냐민이라는 분인데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고 네. 하는 얘기.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가슴 삐룩 펴고. 내 돈이면 다 되잖아. 얼마 주면 돼. 뭐 이렇게. 저희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시베리아 유형지에 생활을 했던 도스토옙스키도 유형지 생활에서 돈이 있으면은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뭐라고 하냐면 coined liberty라고 말하는데 주조된 자유. 네? 돈으로 만들어져서 네. 만몬이 된 우리는 제법 이런 얘기에 익숙합니다. 네. 사실 돈이 있으면 많은 거 우리들이 편하죠.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법 속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차지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몬. 신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말씀 보면 감동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가가 인간의 심리를 깊이 통찰한 거로 유명한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인간을 정말 깊이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 난 너 미워 가 그 얘기가 아니라 재물은 사용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재물을 숭배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전도된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제 어려움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숭배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재물은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온통 땅의 문제, 먹을 거 마실 거 이 문제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전히 그런 세속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염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네. 내 마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나 염려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게 안 되지 않나?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건 의지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게 다 내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작은 일도 크게 견딜 수 없는 큰 일처럼 여겨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세상을 보라. 다른 세상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한 자는 좀 너무하셨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뭐 몇 센치라도 크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또 의복을 위해 뭐 그렇게 염려하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속적으로 어떻게 처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내 의복으로 나를 감싼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복을 통해 나를 사회적 기호로 나 대단하죠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복을 입었는데 내면이 누추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추해 그 모습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자체인데 네. 사람들이 겉꾸미는 이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의복을 자랑스럽다고 한다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꽃 한 송이를 보아라.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거기에 수없이 많은 우주가 담겨 있고 그 꽃들 보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죠. 네. 주님은 그걸 관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저기 꽃들이 수고도 길쌈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둘이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는 보라. 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 자, 앞에서 우리가 눈이 밝으면, 그죠? 눈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제대로 봐요. 제대로 보세요. 그러게요.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견자를 볼견자.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관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볼관자 이건 뭐냐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 꿰뚫어 봐. 이건 눈으로 보는 거고. 네. 네. 주님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 얘기 아니야. 그 본질 꽃이라고 하는 그 신비의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마음을 보게 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때 어떤 지평이 열리냐면 꽃과 새들의 세계와 이런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경계가 무너진 세계 속에 살면 여러분 그동안 나를 좁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일들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까닭이 뭐냐면 볼 줄 몰라서이고, 아, 맞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상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구나. 그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경탄입니다. 와,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아는데 네. 어떻게 되죠? 자세히 보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불꽃 일이야. 불꽃 이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낭만적이야. 네, 낭만적이에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짤막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점층법이에요. 점점 깊이 가요. 자, 이름을 알고, 색깔을 알고, 모양까지 알아. 이게 뭡니까? 자세히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세히 보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도 그 얘기예요.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너무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급한 일, 지금 당장 내게 요구되고 있는 시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전전긍긍합니다. 하나의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다가오고 계속 우리 삶이 그렇게 돼. 그러다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죠? 가족 간의 서사를 만든다거나 우정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거나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가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를 살필 시간도 없고 여기에 급급하느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버릇을 알아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로 삼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다.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걱정 많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오늘 충실하게 살아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믿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말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다가올 일 때문에 오늘 앞당겨가지고 염려하지 말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한 답을 주십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새기다 보면 오히려 자유의 지평이 우리에게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요즘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스치듯 본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봤는데 정말 성서학당 아니었으면 깊이 생각하고 이 내용 그냥 봤으면 그냥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비유적인 텐데. 내용 우리 다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성서학당 덕분에 제가 이 시간만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나랑 똑같다. 감사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보고 생각하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맞아요. 눈으로 먼저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도 그냥 눈으로 보고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판단한 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머에 그 사람 상처라든지 아픔을 좀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깊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그 주어진 일에 막 다급하게 가다 보면 어느새 또 가벼워져 있잖아요. 맞아요. 깊이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일, 우리 영혼의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고 고백하자면 뭐 나누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맞아요. 밝히긴 그렇고 혼자 삼키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은 수업 들으면서 평소에 내가 눈에 비늘 같은 게 있는데 수업 들으면서 그 비늘들을 조금씩 좀 벗겨내는 과정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성서학당을 못 끊는구나. 맞아요. 성서학당 매일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그냥 분산된 시선을 우리 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